진짜와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 오늘 본문도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는 하나인데 어머니는 둘입니다. 자기가 엄마라요. 자기가 이 아기의 엄마래요.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지금의 제 아들, 딸을 두고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어떨까?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뭘 주고,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듣는 마음 저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쉐마 리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지혜를 주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다더니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아기는 하나고 엄마는 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내린 판결이 뭐냐면 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가 엄마라 그러고 이 사람도 자기가 엄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아기를 반으로 갈라라. 아기를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여기 절반 주고 여기 절반 주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명철한 판결입니까? 기가 막힌 판결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아이의 어미 된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이 아이의 어미 된 자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그냥 저 여자 주라고, 내 얘기지만 그냥 주라고, 죽이지만 말라고, 그냥 살려만 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닌 저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아이를 죽이라고,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내 것도 안 되고 저 것도 안 되고 그냥 반으로 가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미가 누군지가 결정이 됐죠. 솔로몬이 아이 죽이지 말고 저기 양보했던 그 어미가 진짜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어미에게 아이를 안겨주고 이제 그렇게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짜와 가짜가 어디서 갈라지는가?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그 기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냐? 그러면 진짜고, 생명을 별로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 가짜고,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낄 줄 알고, 그러면 진짜예요. 그런데 막 반으로 가르래요. 에이, 내 것도 안 되고 쟤 것도 안 되고, 그러면 가짜입니다. 이게 세월호가 터지고 누가 그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함께 있었는가? 유민 아빠가 단식할 때에 광화문 광장에서 누가 유민 아빠 대신, 내가 단식할 테니까 당신은 단식 푸시라고 누가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19살 스크린 도어 수리하다가 구의역에서 끔찍한 참사를 당한 청년이 죽었을 때 누가 그 현장을 달려가 그 비통한 심정을 국민들에게 대변했던가? 이번에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났을 때 누가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 그 유족들을 안아줬던가? 이번에 강릉 산불 났을 때도 누구보다 빨리 그 현장을 찾아가 그 안타까움을 함께 나눴던가?
저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씨를 저도 이번에 뽑았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이분의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제 주변에서도 그분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분의 성품이 너무 부드럽고 또 착하고 여리고 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분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들이 남아 있는데 과연 이것을 끌어나갈 만한 강력한 리더십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끝난 거니까, 이제는 이분으로 당선이 된 거로 이제 끝난 거니까 저도 자유롭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그분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이분 안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구나,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 이번에 이 대통령을 위하여 찬조 연설을 하신 분 중에 문재인 후보를 위하여서 이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연극 연출가 출신인 이윤구 씨가 나와서 본인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재인 씨와 함께 같은 분단이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 준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갔어요. 그때도 뭐 문재인 씨는 반에서 톱을 달리고 있었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고, 자기는 한 중간 정도 있던, 노는 물이 달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소풍을 갔는데 이제 다른 학생들은 이제 저쪽 앞으로 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시간 다 보내고 있는데, 그 반 아이 중에, 학생 중에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소풍을 가고 싶어도 빨리 못 가죠. 다리가 아프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른 친구들은 가서 놀 생각에 그냥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그냥 막 가는 거죠. 근데 문재인 씨는 끝까지 이 아이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빨리 도시락도 먹고 싶고, 자기도 가서 빨리 게임도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데 끝까지 이 불편한 아이를 등에 업고 그 현장을 왔는데, 소풍 현장에 왔을 때는 이미 소풍의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막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겨우 도착을 했어요. 등에 업고 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와서 딱 30분 같이 있는 거예요. 30분. 그런데 그 30분 그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문재인이라는 친구를 보는 1학년 학생들이 다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50명이 n분의 1씩 이 아이를 서로 등에 업고 한 명씩 업고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절대 이 일화를 잊지 못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문재인이라는 내 친구는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렇구나. 그러면 저분은 적어도 가짜는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그리고 싹군 목자 이야기를 해요. 선한 목자는 진짜 목자고 싹군 목자는 가짜 목자죠. 그러면 선한 목자와 가짜 목자가 어디서 결정이 나는가? 생명에서 결정이 납니다. 늑대하고 이리가 나타나요. 늑대하고 이리가 나타나면 진짜 목자는 자기 목숨 걸고 싸웁니다. 맞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 싸워요. 생명 걸어요. 근데 가짜 목사는요, 늑대하고 이리에 나타나면 제 양이 아닌 거로 그냥 버리고 도망간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생명이 결정이 나요. 생명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본인의 생명 절대 안 걸어요. 가짜는.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것 중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100마리 양,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그럼 몇 마리가 남았어요? 99마리. 99마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99마리가 남아있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99마리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과 들을 다 누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음에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온다. 이게 선한 목자다. 가짜 목자는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직도 나에게는 99마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제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비유를 하나 들어요. 어떤 분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흠칫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길에 쓰러져 누워있다. 이제 이대로 두면 그 사람 죽는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어이구 피를 흘리고 있네 하고 지나가고 징그럽다 지나가고 레위인이 왔는데 징그럽다 지나가 버린다.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타던 그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태우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처치 다 시켜주고 그래도 회복이 잘 안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좀 봐주라고. 혹시 그 사이에 경비가 더 들면 돌아왔을 때 다시 계산하겠다고.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겠냐고. 이게 이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가짜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웃과 가짜 이웃이 있다라는 거죠. 내 옆에 있다고 다 이웃이 아니라 진짜 이웃이 있고 가짜 이웃이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피를 뚝뚝 흘리고 쓰러져 있을 때,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길에서 완전히 쓰러져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와서 나를 태우고 나를 케어해주고 나와 함께 밤을 새주고 진짜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어디서 갈라지는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가짜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짜의 특징 두 가지. 첫째,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도구로 봅니다. 이게 가짜의 특징입니다. 생명을 도구로 봐요. 생명을 존재로 보지 않아요. 소유물로 봅니다. 소유물로.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식을 내 것으로 가져와 놓고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소유니까. 이건 생명이 아닌 거죠. 생명이라면 어떻게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생명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수단이고 도구고 그렇게 생명을 완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짜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짜의 특징입니다. 수학적이고 산술적으로 딱 맞아 떨어질수록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잘 하셔야 제 말을 오해를 안 할 텐데
수학적이고 산술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질수록 우리는 저분은 진짜인가? 근데 오히려 가짜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가짜는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99마리가 있다. 이게 가짜의 논리입니다. 아직도 99마리가 있다. 이게 가짜의 논리예요. 진짜는요, 99마리를 들에 둬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버립니다. 그러면 99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수학적, 산술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집중해버립니다. 그게 진짜의 특징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얼마나 지금 두려울 거냐?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얼마나 무서울 거냐? 잃어버린 한 마리는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플 거냐? 잃어버린 한 마리는 얼마나 지금 추울 거냐? 잃어버린 한 마리에다가만 집중하고 99마리는 생각 안 해요. 수학적이고 산술적이라면 99마리로 인하여 자족하고 99마리로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99마리 때문에 괜찮다고 한 마리 정도는 잃어도 괜찮다고 그러면 가짜입니다. 진짜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이 애타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자식이 막 8명, 9명, 막 12명 막 이럴 때 친구 집이 딸밖에 없어요. 딸만 7이에요. 그러면 아들 많은 친구가 야,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한 명 줄까? 뭐 이러기도 했다면서요. 그래서 너희 집 아들 많으니까 아들 하나만 나 주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서 이제 큰 아들을 줄까? 둘째 아들을 줄까? 이제 밤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친구 집에 아들을 한 명 줘야 되겠는데 큰 아들을 줄까? 보자니 큰 아들은 똑똑하고 둘째 아들을 줄까? 보자니 둘째 아들은 얼굴이 잘생겼고 셋째 아들을 줄까? 셋째 아들은 애교가 많고 넷째 아들을 줄까? 넷째 아들은 잘 달리고 다섯째 아들을 줄까? 했더니 다섯째 아들은 또 뭐가 좋고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은 친구에게 난 못 주겠다. 못 주겠다. 진짜입니다, 진짜. 가짜는 줍니다. 가짜는 줘요. 근데 진짜는 못 줍니다. 제 아무리 내가 자식이 100명이어도 한 명 못 줍니다. 한 명 못 줘요. 진짜인데요. 생명인데요. 어떻게 줍니까? 산술적으로는 줍니다. 야, 너 100마리나 있잖냐. 한 마리 정도 줘라. 그게 산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이고 산술적으로 따져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 용서한다고요? 7번. 수학적인 겁니다. 7번 용서하리까? 칭찬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7번이라 그랬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더 용서해 줘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속 숫자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는 숫자 계산 안 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용서할 때 숫자 카운트합니까? 하루에 용서 기입장 뭐 이래가지고 큰아들 내가 오늘 몇 번 용서해줬고 우리 성은이 내가 오늘 몇 번 용서해줬고 예은이 내가 오늘 몇 번 봐줬고 이런 거 적으시는 분 없습니다. 다 그냥 70번씩 7번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가짜는 숫자를 일일이 다 세죠. 너는 오늘 몇 시에 지각했고 너는 오늘 뭘 잘못했고 너는 오늘 뭘 잘못했고 스트라이크 1,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3 그러므로 너는 오늘 뭘 삭감하고 뭘 제하고 뭐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그렇게 안 해요. 생명관계는 그렇게 안 합니다. 생명관계는 70번씩 7번이라도 덮고 가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짜 어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반으로 쪼개랍니다. 반으로 쪼개세요. 그리고 우리를 나눠주세요. 수학적이고 산술적입니다. 그러면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확 쪼개고 나누고 그러면 옆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맞아 나눠야지. 쪼개야지.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네. 맞네. 그러면 가짜입니다. 진짜는 못 나눠요. 생명이기 때문에 못 나눕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누군가가 그랬어요. 한 달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그날 바다에서 300명 이상이 죽은 건 그다지 큰 일이 아니다.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사고도 사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영방송 KBS 보도국장이었어요. 그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온 국민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분의 자녀가 그 일을 당해서도 교통사고 숫자에 비유를 했겠는가. 산술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지면 가짜입니다. 그분의 심장은 돌이에요. 그분의 심장은 그런 식으로 따져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가짜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진짜는 어떻게 그렇게 비유합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것,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먹지 마라. 이번에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통령 선거를 뽑고 싶은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이번 주일날 막 성도들 빠져나가는데 한 분이 저한테 악수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누구 뽑을까요? 한 분이 대놓고 저한테 저 목사님 저 몇 번 찍을까요? 그래서 내가 와, 참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도하고 뽑으세요 하고 그냥 보내드렸는데 이게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뽑으란 건 그냥 하려다고. 그냥. 선악의 논리로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선악의 논리로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아니 1번부터 16번까지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선하겠습니까?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악의 논리로 보면 찍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 옆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을 누가 중시하는 줄을 보셔야 돼요. 누가 생명을 아낄 줄 아는 줄을 보셔야 돼요. 이것은 그분의 과거의 코드 속에 숨어 있어요. 이분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봐야 그분이 생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그 과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선악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야 돼요. 누가 함께 웃는 자와 즐거워했고 누가 함께 우는 자와 울었는지를 보면 이분은 생명을 사랑했구나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5년 저는 꽤 괜찮은 나라가 저희 나라가 이제 소망이 좀 보여요. 정말 조금 더 나아지는 많이 나아지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적어도 생명을 경시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악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하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